아주 간단한 두 가지 얘기만 하려고 나왔습니다. 첫째는 독일이 통일할 때 이 내적 그 동기는 월요일마다 있었던 평화기도회가 이 통일을 만드는 계기가 된 건 다 아셔서 여러분께서도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무려 통일기도회 하시는데, 독일에서 독일 교인들이 기도해서 통일이 됐으면 한국에서 교인들이 기도해도 통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 명성교회 모이신 우리 한국교회, 명성교회 또 여러 교회 교인들 기도빨이 좀 세거든요. 독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독일 기도보다 한국 기도빨이 세다. 오늘 세게 기도하십시다. 근데 제가 지금 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합의한 건 없는데 생각이 참 같은 게 많구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 말씀 속에 어느 독일 목사님이 평화 위해서 기도했더니 통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통일한다고 통일 주는 게 아니다. 통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통일을 선물로 얻는다. 통일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독일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통일이 왔고,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무슨 선물이 오느냐면 평화라 이름하는 선물이 옵니다. 통일되면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야 합니다. 전쟁 위협도 없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남북이 합쳐서 훨씬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훨씬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통일하면 분단도 없고 남북 간의 갈등도 없고 원수 지는 것도 없고 다 용서하고 살 텐데, 통일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나쁜데 통일하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통일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빠진다. 통일하지 맙시다. 통일하면 훨씬 좋아진다. 맞죠? 훨씬 좋아진다는 말이 성경 말씀에는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가 다른 게 아니라 잘 살고 행복하고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독일에 오래 살면서 손 목사님처럼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독일 먼저 주셨을까? 독일 사람들은요 동서독 간에 통일하려고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닙니다. 통일은 안 된다. 포기하자. 그 대신 전쟁하지 말고 행복하게 동서가 같이 살자. 분단 영원히 계속돼도 좋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가 더 중요하다. 알짜가 중요하지 거죽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평화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진짜 통일의 뜻은 잘 살고 행복하고 옳게 사는 평화인데, 독일 사람들은 뜻을 잘 아는구나. 그래서 평화하려면 통일이 필요해서 통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입만 열면 통일이에요. 평양 가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가요 통일이 뭔데 물으면 그건 당해서 알아요. 통일도 모르고 통일해요. 예. 주여 주여 부르는 거나 통일 부르는 거나 그거는 사람이 듣기도 괴롭고요 하나님 듣기도 괴롭습니다. 통일하면 평화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평화가 있다. 이렇게 믿고 통일 기도해야 하나님이 통일 주십니다. 통일되면 더 좋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통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딴 얘기 그만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 관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북한 땅을 조사해 봤어요. 땅 밑에 묻힌 지하 자원이 얼마나 될까?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경제학자들, 광물학자들의 추측이고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천조 원, 7천조 원가량의 광물이 묻혀 있다. 어떻게 7천조가 나왔냐? 광물의 그 양을 보고 현재 국제시장에서 시세로 따져보니까 7천조 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1경 원이 될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미니멈 7천 원인데요. 7천 원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대한민국 예산하고 따져보면 돼요.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 375조 맞습니까? 그만큼 된다고 그래요. 정부 예산이요. 대한민국 세계 부자 나라인데 1년 예산이 375조. 북한의 지하전 매장량은 7천조. 20배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북한이 거지 나라 아닙니다. 땅 속에서는 우리보다 20배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 속만은 적어도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합쳐서 잘 살게 하시려고 경제적 평화를 주시려고 땅 속에 하나님의 귀한 자원을 모아두셨구나. 남들이 다 캐가기 전에 빨리 통일해서 우리가 그 자원을 개발해서 같이 삽시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통일된 나라 한국이요. 엄청난 경제 수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지금 북한은 아주 가난한데요. 땅 위에서는 아주 가난해요. 근데 미래의 북한은 부자입니다. 남한 대한민국은 지금 땅 위에 사서 비행기까지 엄청 부자입니다. 북한하고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아마 몇천 배 부자일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땅 위에서는 남한이 부자고, 땅 밑에서는 북한이 잠정적으로 부자고, 이게 둘이 합쳐놓으면 상승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의 미래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밝다. 좋으시죠? 남쪽에는 지하전이 별로 없는가 봐요.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북은 많아나는데 다행히 아직 개발이 덜 됐습니다. 근데 중국이 와서 많이 개발해 간대요. 그 전에 좀 우리가 도와서 가면 좋겠다. 무슨 말씀 드린지 아세요? 통일된 다음에 북한의 지하자원이 우리 겁니다. 북한 거고 남한 거 우리 통일된 나라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자일 때 가난한 백성 좀 도와주겠다니까 싫으세요?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일 때 좀 도와주면 북이 이렇게 말할게요. 속에 미래의 북한 동포들이 우리 부자인데 아직 땅 속에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서로 나누어주는 소위 인도주의 협력은 꼭 필요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념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미래에 땅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려면 서로 지금 돕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통일은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큽니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손 목사님도 선교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서울보다요 평양이 대부운동의 본산지였습니다. 기독교 출발지가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의 정신적 지하에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지하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엄청나요. 남한이. 북한은 교회를 못합니다. 잘 정치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땅속에 숨어있는 평양교회가 남쪽 서울보다 훨씬 크게 일어나서 한 번 더 기독교를 재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의 북한 선교입니다. 괜히 좀 우리가 숫자 많다고요. 돈 좀 있다고 사람 좀 많다고 너무 그렇게 발로 밟거나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남한을 통해서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땅 개발되지 않은 영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북을 통해서 새로운 통일된 한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하면서 딴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될까 생각하지 않고요. 통일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할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일이 되려면요, 남과 북이 합해서 그냥 합의해서 합시다. 이런 통일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그렇게 하면 통일 방안이 다 나와 있고 우리도 나와 있는데 서로 합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통일을 보니까요, 어느 한쪽이 기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기우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힘이 모자라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이 소독을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소독이 동독 흡수한 게 아닙니다. 동독 사람들이 마지막 되니까요, 소독 보고 우리 좀 가져가시오. 흡수를 동독이 요구했지 소독이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이 한반도에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적어도 우리한테 맥힌다는 생각하면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남쪽 보고, 남쪽에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중국하고 소련하고 뭐 러시아하고 일본, 미국하고 합치느니 남쪽하고 합쳐야 되니까 채통 지켜서 우리를 좀 잡수시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피 흘리지 않고요. 그러려면 남쪽은 남쪽과 힘을 기르고 북쪽한테 약한 것은 도와주어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독일을 봤더니 동독 사람들은 나중에 위기에 닥치니까 어디하고 합치긴 합쳐야 되겠는데 어디 합칠까? 평소에 서독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었어. 감사해. 배신하지 않아. 무슨 어려운 일도 이 사람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서독한테 합쳐야 돼. 이 마음을 냈습니다. 북한이요, 이 북한 분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어제 북한이 남한보다 힘이 없어서 거의 문은 닫게 생겼습니다. 그럼 북한 백성들이 남쪽 사람들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거기하고 합쳐봐야 또 맹통이다. 차라리 중국이 낫지 않을까? 차라리 러시아가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떡하실래요?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최종 순간에 우리하고 합치는 걸 마음 흔쾌히 결정할 수 있게 북한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얻게 해야 돼요. 남쪽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북한 정권 밉죠. 저도 밉습니다. 북한 동포는요, 그 정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상대는 북한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백성들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미래의 동료들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정권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백성은 영원히 삽니다. 땅이 있는 한. 우리는 북한에는 미래의 교인들, 미래의 백성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에 그리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만일 이제 이것이 잘 안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7군데가요, 북한이 거의 무너지게 생겼다. 우리나라의 자국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군대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파송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일본이, 다른 나라가, 그러면요, 북한이 갑자기 7군데가 들어와서 각자 자기 재산 보호한다고 난리를 쳐요. 이런 상황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 원치 않으시죠? 저도 원치 않습니다. 북이 그럼 반대해야 돼요. 또 하나 상황이 있습니다. 혼란이 생기면 딴 건 모르고 유엔이 안보리 상임위에서 결의를 합니다. 북한 땅이 지금 뭐 엉망이 됐다. 그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 결의로 군대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의 파송입니다. 그러면요, 북한이 소위 유엔의 신탁 통치가 됩니다. 우리가 통일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싫어도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입니다. 독립국가는 마음대로 침략하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마지막 생명에 닿을 때 북한 백성들이 선거를 통해서든 당의 결의를 통해서든 우리는 남쪽하고 합쳐야 된다고 결의를 하면 법제상 유효합니다. 7군데가 침입해서 자기 자산 가지겠다고 이걸 용인하면 큰일 납니다. 유엔이 결의해서 유엔 친탁 통치를 되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뭘 원하십니까? 독일 모델 원하시죠? 독일은요, 그 장벽이 다 무너진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국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국회 결의로 우리는 소독과 합친다. 아주 평화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평화스럽게 우리 의지를 바쳐서 남북이 통일할 수 있게 떳떳하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보기에 전 세계 보기에 떳떳하게 통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꼭 하시고 북한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 믿고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비사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정부 간에 민간 간에 북한을 만나면 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97년에 우리 교회 대표단으로 갔을 때요. 북한의 대표단으로 앉아서 마지막 성명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말할 때는 저도 거의 많이 성명서 작성한 사람인데 그날은 그러더라고요. 평양에 오셨으니까 우리 평양 뜻대로 성명서 작성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근데 뭐라 한지 아십니까? 성명서는 다 만들어도 좋은데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1. 주한미군 철수. 2. 안기부 해체. 3. 반공법 폐기. 이 세 가지를 안 넣으면 당신을 남쪽 못 내려갑니다. 우리 목사들이 갔는데요. 순간적으로 예상은 했지만 깜깜하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할까 하면서 북한 쪽 그 목사님이 다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셨으니까 우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수령님 땅에 왔으니까 여러분 꼭 이거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잠깐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로, 남쪽 대표로. 그러면 경애하는 수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명서 작성합시다. 그때 갑자기 딱 굳어졌어요. 수령만 나오니 그러더라고요. 수령이 뭐라고 그랬냐. 그 사람은 통일할 때 자주 민족 대단결, 평화 이 세 마디만 했지 무슨 시시하게 뭐 안기부가 어떻고 반공법 어떻고 그 미군 어떻고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수령이 그런 말 한 적 없죠.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럼 그거 뺍시다. 그래서 뺐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말을 그렇게 하지 와서 우리 정부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북쪽 가서 수령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잘하셨어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왜 했더냐면요. 그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북은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의 소름일 수 있습니다. 뭐 북이 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걸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날 통일의 전날 앞두고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 믿고 북한을 보듬어서 아까 말한 대로 지하에 있는 광물만이 아니라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성령의 불길, 미래 북한,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이거 하나 믿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북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말 안 써도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시고 이 기도회가 잘 발전되면 이런 의미의 남북 합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치적 평화, 경제적 복지, 사회적인 안정, 마음의 평안, 이 모든 걸 합한 것을 평화라고 이름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평화를 선물로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꼭 평화 주십니다. 통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